우리 함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님이 다스리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추석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우리 양 옆에 앞뒤 좌우로 해피 추석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추석이 어떤 우리 땡스기빙에 비하면 뭐 대단한 그런 또 명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또 한국에 또 친척들이 있으니까 서로 또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참 추석이 부럽네요. 그죠? 다 좋은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이민 생활하는 게 추석 같은 데 같이 좀 뭐 친척들 다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게 한 가지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치 패밀리, 우리 교우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이 있으실 때 우리 서로 우리 교우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의 권능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고 정말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예 이것이 입에 붙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육적인 세계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활동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평소에 잘 이 권능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믿음의 journey, 여행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긴 여행에 우리를 바다하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폭풍우나 뭐 큰 시험 같은데,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영적인 journey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예요. 그 하이킹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래 하나가 툭 들어와가지고 신발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거 정말 바다가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살아가면서 작게 터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도 내용 중에 한 문구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기도를,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구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그게 들어가 있겠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결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교인들 간에 막 시험 들어갖고 싸우고요. 또 뭐 목장 안에서 또 요만한 거 섭섭한 건데 그거 갖고 또 섭섭마귀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부딪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믿음이 아주 든든히 뿌리가 내렸으면 또 본인이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잘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그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는데 이 대통령 후보 빅4 4명의 빅4 후보가 각기 해결해야 될 짐을 가지고 귀성길에 올랐는데 귀경길에는 과연 누가 웃게 될까? 이런 신문 그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의혹을 해결해야 되는 짐을 가지고 갔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지지도가 좀 너무 떨어져서 그것을 좀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각 사람마다 짐을 가지고 내려갔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누가 웃으면서 돌아올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4명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IT의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죠? 암살을 당했습니다. IT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2010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IT에다가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선교팀들이 가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도네이션 받은 텐트, 그 텐트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여전히 그 머드, 쿠키를 먹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머드를 가지고 IT에서는 쿠키를 먹어요. IT가 이 빈국이 된 데에는 사실 영적인 요소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 부두돌 아시죠? 그 남 저주할 때 인형 만들어서 막 찌르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비 그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특히 역사가 많은 데가 IT입니다. 어쨌든 훌륭한 대통령과 훌륭한 정부 강요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지금 같은 IT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어려운 상태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전체 42명의 왕 중에 그래도 국민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았을 때가 몇 번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 때 천국 같은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부강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요. 히스기야 때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요시야 때, 이따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렇게 누가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냐,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은 꼭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누가 다스려 주느냐, 누가 통치하고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여러 그 주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존재, 어떤 요소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서 이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막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축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쫓아주셔서 귀신이 지금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끌고 가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시장터로 막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매질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이 주인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여자가 죽건 살건 상관이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에게 마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처럼 점을 잘 쳐서 뭐 투자 대비 훨씬 많은 돈을 계속 벌어줬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돈의 위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겁니다. 돈 뭐 그까이 거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돈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는가 과소평가하지만 예수님은요 돈의 위치를 상당히 높이 올려놓고 보십니다. 어디까지 높이 올리시냐면 하나님 옆자리. 예수님은 돈을 굉장히 그 힘과 위치를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 우리가 자칫 섬기기 쉬운 우상, 확언하건대 돈입니다. 돈보다 더 세고 큰 우상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그 돈, 화폐 그럴 때는 크레마나 데사우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의인화시켜서 만몬이라고 일부러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만몬이 뭐냐면 돈신이에요. 돈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돈의 존재를, 예수님은 돈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힘 있는 존재로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아닌 것 같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신 거예요. 너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중대 혹은 대대 정도의 병력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헐크처럼 쇠사슬로 묶어놔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끊어버려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거합니다. 거기서 살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돼지떼 주인은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쫓아낼 수는 없고 막 권능과 그 힘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낼 수는 없고 제발 예수님 좀 우리 마을에서 좀 딴 데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주셨을 텐데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다시피 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영혼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그 사람들에게 나 좀 제발 좀 이 굴레에서, 귀신의 지배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절규가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나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나 불쌍하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만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몬의 마음, 탐욕입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탐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잠깐 귀를 막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1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고 또 확신. 그래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돈의,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은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에 따르면 내가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돈이 벌려야 부자가 되지, 내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부자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들이 쓴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돈 벌려고 애써서 부자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통계조사에 이미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결단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설교 말씀은 잘 안 들리는데 귀가 번쩍 뜨이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이 벌리나? 근데 성경에도 돈 버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돈이 따라온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 돈이 따라온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새 번역에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 그렇습니다. 물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본신을 섬기면서 그 탐욕에 가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댑트가 돼서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교우들 중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1%라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은 전부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이 되자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허언을 하셨다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공과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유다도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성경 퀴즈 나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합이죠. 벌써 대답이 그냥 다 나오십니다.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 때였답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그때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의 조공까지 받으면서 아합 왕이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훌륭한 왕, 훌륭한 대통령은 누군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두가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리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왕 혹은 대통령, 가장 훌륭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라면, 가장 못 살고 힘들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 게 없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은 오히려 이 부 때문에, 풍요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열왕기 하의 상의 마지막 장에 22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아들부터 이제 아하시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맨 1장 있잖아요. 첫 번째 장. 첫 번째 장에는 거의 대부분 많은 그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1장을 잘 이렇게 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에 대한 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열왕기 하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게 하였다. 그냥 읽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합이 죽어서 모압이 이제 반역했다는 거고, 그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떨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이제 살지 못 살지를 바알 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뭐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압이 그동안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조공을 잘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조공을 이제 딱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부에서는, 풍요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방 난간에서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여러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그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층을 만들 때는요, 옥상을 만들 때는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2층 이상은 난간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장치예요, 난간이라는 것이.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게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하시아가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알 세붑이 누구냐면 똥파리 우상입니다. 블레셋의 똥파리 우상이 바알 세붑이에요.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물어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모든 면에서 지금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아합 시절에 잠깐 한 20여 년, 22년 동안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망해버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열왕기하 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몬을 섬겨봤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아봤자 나를 결코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요, 이 열왕기 상에 3분의 1이나 되는 포션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으실 때 보면 거의 3분의 1 앞쪽에 있고요, 솔로몬 얘기 끝나고 조금 몇 왕 얘기하다 나머지 다 7장인가에 걸쳐서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포션,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이, 돈이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만몬이 다스리면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지만 예수가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고난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지금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교팀이 지금 몇 명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나중에 누가가 또 따라 붙었잖아요. 그죠? 4명이 지금 선교팀이에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4명 중에 2명만 잡아갑니다. 누구 잡아갔죠? 바울과 실라. 왜 2명만 잡아갔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죠. 제2의 로마다. 기억나시죠? 제2의 로마.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각종 혜택을 로마 시민과 똑같이 받았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군인들이 여기 특히 많이 살았던. 그런데 약 1년 전에 AD 한 49년 정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크레투스가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가 굉장히 소요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1세가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안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일이 1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겠죠. 그죠? 이 빌립보인 사람들도. 그럴 때,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딱 유대인 2사람만 잡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을 스터업 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크레투스가 누구냐? 1년 전에 소요를 일으킨 크레투스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기, 잘못된 표기로 봅니다. 크레투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쫓겨나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스투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고라로 광장으로 끌고 간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처럼 여기서 작년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소요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기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 로마인들은 억셉트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지금 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소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는 매를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극을 봐도요,
이 곤장을 맞다가 뭐 40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39대만 때립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찢어서 벗겼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맞은 게 아니고 맨살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을 맞은 겁니다. 아주 초죽음이 된 거죠. 그리고 착고를 채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대로 편하게. 엄청난 지금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매를 자청했을까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래서 매를 자청했을까? 지금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으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평생 동안에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습니다. 채찍으로도 맞고 막대기로도 맞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이 이방인들한테 맞은 것까지 합치면 거의 매 맞지 않으면 감옥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사역의 양만큼 매의 양도 고생도 바가지를 한 거죠. 근데요, 당시 고대 근동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수리, 그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사건이 연루됐다, 함부로 못 잡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 우리 독수리보다 훨씬 더 센 영향력이 있는 시민권이었어요. 바울은 내가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면 지금 그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됐어요. 매 안 맞아도 됩니다. 누가 시민권자를 때려요? 재판도 없이. 재판한 기록도 없어요. 누가 시민권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도 큰일 날라고, 로마 시민권자를.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그 고통을 감내해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일부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호들, 유행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가끔씩, 또 미국에서도 봅니다. 저 할리우드 쪽에 가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이 이렇게 빨간 이걸 입고 써갖고 다녀요. 앞에 예수천당, 뒤에 불신지옥 하면서 할리우드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유행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쯤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뜨겁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도 일어나고 많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분이신데, 이러다 보니까 일제 순사들이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을 최권능 목사님을 잡아가서 매로 때리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또 예수 천당. 차라리 가만히 얘기를 안 하면 될 텐데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막 더 열받아가지고 이 순사가 계속 때리는데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이 순사가 물었답니다. 왜 당신 자꾸 그 소리를 하느냐? 왜 자꾸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내 입에서는 그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나는 온통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서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아픔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을 그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이,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분이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바울이나 우리나 어떻게 이 엄청난 고통을, 환난을, 시련을 겪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기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슬픔을 변하게 해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변해서 그것을 행복과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로 내가 가득 차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로 가득 차면 그 어떤 삶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는 사실 지난번에 금방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맞을 매 다 맞고 착고까지 차고 그 상태에서 감옥의 깊은 감옥에다가, 감옥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밖에 있는 감옥이 있고요. 또 중간 감옥이 있고 로마 가면 아주 깊은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깊은 지하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깊은 감옥에다가 가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과 이 실라는 당할 대로 다 당하게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마지막 유언 같은 그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은 이제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왔고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는 이렇게 일평생 동안 지치지 않고 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연 어디서 그런 힘과 그런 에너지가, 열정이 나왔을까? 은사일까? 그런 은사가 있는가? 열정의 은사 여러분 보셨나요? 아마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그 은사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정의 은사, 평생 지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핍박과 고난이 그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쭉 추적해 보십시오.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핍박과 고난과 이 시련이 그의 믿음을 더 깊이 뿌리 깊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든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시련의 찬바람이 불 때 뿌리가 뽑히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돼요. 그럼 뿌리가 내려야, 그래야 자랍니다. 자라야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그런
어떤 계기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면 견디는 만큼 뿌리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련에 이 삶에서 다가오는 그 시련만큼 내 믿음도 더 단단히 뿌리가 내려진다.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계기와 동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련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뽑혀나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싫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나는 자신할 만큼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까, 그죠? 누구도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죠? 근데 과연 내가 정말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려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한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까?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막 귀 기울여 듣고 노트하고 막 또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2번, 3번 듣고 그러면 한 5년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말씀에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뿌립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말씀에 씨 뿌리는 일들이에요. 언제 뿌리가 내려지냐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뿌리가 내려지냐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의 프랙티스를 하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씨만 뿌려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순종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부자들이에요, 다. 씨만 열심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말씀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나 그것이 교회 밖에서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 삶에서 다가오는 시련, 고통, 그것들이 다가올 때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해서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철저히 구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적응이 안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늘 교회에서 살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과거에 봤을 때 특히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었어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또 직장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와보면 교회 와서 살아요. 세상이 힘들어요. 도피처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그런 계기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열매를 맺냐면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맺어요. 언제 뿌리가 내려지냐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가 맺힌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맨날 흔들리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뿌리가 깊지 않은가? 그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 순종하죠.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늘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불면 떠내려가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교회 옮기겠다 그러고, 금방 떠나가고, 금방 누가 미워지고, 금방 어떻고, 금방 불평불만이 나오고. 왜 이런 삶이 되는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저도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 보면서 이렇구나.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이죠.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런 우리 모두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교회 밖에서 자란다.
누가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요 문구만 딱 보면 믿음은 교회 밖에서 자란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솝 우야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북풍, 찬바람과 태양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북풍과 찬바람이 태양이 무슨 내기를 하냐면, 나그네가 있는데 누가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길 것인가? 이솝 우야에 있습니다. 북풍이 자신 있게 내가 저거 할 수 있어. 찬바람 하나 그냥 쌩하게 불면 겉옷이 벗어질 거야. 그래서 북풍이 먼저 시도합니다. 찬바람을 쌩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어이 추워 그러면서 옷을 하나, 단추를 하나 더 이렇게 여밉니다. 저랬어? 그래서 이번에는 비바람과 함께 눈보라와 함께 쌩하게 바람 불면, 그랬더니 더 옷을 여미는 거예요. 더 옷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태양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태양이 따뜻하게 태양을 비춥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따뜻해. 태양이 또 더 열을 올립니다. 따뜻하게. 아이 더워. 그러면서 하나를 풉니다. 더 따뜻하게. 아이 더워. 결국은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삶에서 시련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견딘다면, 전 새벽 기도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새벽 기도 때 특히 겨울에 막 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생각이 오늘은 한 명도 안 나타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요, 그런 날일수록 여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놀랐어요. 아니, 이런 날 새벽 기도를 또 오셨어? 그날은 평소에 빠지던 사람까지 와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견디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 오히려 더 뿌리 내리고 더 견고하게 자랄 수 있구나. 시련이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겁먹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리고, 그리고 진짜 열매 맺는,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은 진짜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만몬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오히려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서 이겨내서 뿌리 내리며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하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돈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정말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며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파워를 가지고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에 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영혼들 정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해서 함께 기도한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성칠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또 그 몽골 지역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빗이 선교사님 사이에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몽골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그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성칠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몽골의 이성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정말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코빗이 아버지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선교사님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몽골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